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참 주일날 주중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선다는 게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또 아버지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참 좋은 설교를 많이 하시죠. 정말 성령 충만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라면을 잘 끓이지 않습니까? 잘 끓이시는데 아버지의 설교가 정말 그런 맛있는 라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저희 설교는 좀 떨리고 이래가지고 면이 조금 설익은 그런 고소함이 조금은 없는 설교일 수 있지만은 참 그런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주로 물질적인 복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는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복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구약의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인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들이 맺은 그 언약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은 너와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는 다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신약이 드러난 실체라면 구약은 그 실체를 그저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과 믿음의 대상은 우리 신약시대와 일치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와 구주로 믿는 것이죠. 다만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의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제사나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구주의 복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복 또한 물질적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최고의 복을 눈에 보인다는 그 복으로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는 구약과 질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그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지요. 참 더불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광 또한 누리고 있어요. 구약의 성령님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왕이나 선지자 또 제사장같이 기름 부음을 받거나 또는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막, 예배드리는 처소인 그 성막을 제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성막 만드는 기술적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던 브살렛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 부분 이렇게 주어지는 극히 제한되게 임했던 것이 구약의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던 이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에게 또 무엇이 주어질까요?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리겠구나,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또 애쓰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실존과도 같은 거예요. 성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놓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절대로 읽혀지지가 않아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아픔이 생생하게 서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외우기를 즐겨하고 또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요한 3서 2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그 순복음 교단에서는 삼중축복이라는 교리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삼중축복이라는 교리의 근거 구절이 방금 읽은 요한 3서 2절이에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요한 3서 2절을 보면은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이렇게 잘 되는 게 이렇게 많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그 배경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라는 서신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그 당시 가이오가 섬기던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에는, 교회 외부적으로는 점차 그 기세와 강도가 점점 더 세져가던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핍박을 이겨내면서 또 견뎌내면서 성도들이 많은 순교가 잇따랐고, 동시에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가이오가 섬기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들끓 때였어요. 말하자면 교회 안팎으로 고난이 가득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그러한 혼란과 핍박 와중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면서 이 요한 3서를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 성도들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주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심지어 이 고난에도 유익과 영광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인 스테반 스타님의 순교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인데, 성경은 스테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5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스테반 스타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수식어가 붙은 부분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요 7장 본문 요 앞부분은 스테반 스타님이 공회 앞에 잡혀와서 이제 재판에 서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을 설교하는 장면이 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인 요 7장의 내용이고, 그 앞장인 6장에는 여기 스테반 스타님과 8장에 나오는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면이 요 6장의 내용이에요. 이 6장이 15절로 구성된 되게 짧은 본문인데, 요 15절 중 무려 넉 절에 걸쳐서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 넉 절 중에 무려 섭절을 스테반에게만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다른 6명의 집사님들이 아니라 스테반 한 사람에게만 이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인생 좋은 길 걷겠고 행복한 일 가득하겠고, 또 우리 저 같은 자녀 세대는 좋은 곳에 취업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겠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 자식 이제 좀 인생 팔자 좀 펴겠구나, 내 인생 참 이제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출중했던 당대의 믿음의 거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신앙의 연수와 연륜이 더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겪는 아픔과 반비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서는 지혜자가 그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지혜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우리 여정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슬퍼하면서 우리가 그 슬픔에 잠길 때가 있다는 그런 신앙에 상반된 두 국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참, 이 사실 고난이라는 이 무겁고 엄중한 주제를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은 막상 성도의 여러분과 저조차도 고난을 받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당장 이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 이제 20대 초중반을 지나가고 있고 아직 인생의 절정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은 아주 가끔은 두려워질 때가 있긴 있어요. 사실 제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뭐 짧든지 길든지 인생을 더 길게 사신 분들이고 또 그런 길게 인생을 사시면서 고난과 아픔을 분명히 통과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하는 저를 보시면서 니도 한번 당해봐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교회는 고난을 남의 이야기, 남의 교회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나의 교회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오늘 스데반처럼 이렇게 믿음이 출중하고 신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스데반에게조차도 고난이 닥치는데 우리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오늘 조국교회에는 간증이 넘쳐납니다. 간증. 그 간증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자식 농사 잘하고 자식 좋은 데 취업하고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성공만을 간증거리로 간주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모두가 세상적인 성공을 간증이라고 간주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간증은 그런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고 신앙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요동하지 않고 탄탄해진 거칠거칠한 신앙으로 성장한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간증이 되어야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하루에 이제 40분 정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마무리하는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 시편을 보면은 무려 73편이라는 시편이 150편으로 된 굉장히 긴 책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에요. 그의 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정말 다윗이 그 자신을 가리켜서 사무엘하 23장에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인가를 저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더욱더 제 영혼에 울림을 받는 것은 그런 다윗의 시적 영감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시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무려 40년간 통치한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일생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고난.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 쫓김받고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죽고 심지어 자신의 혈육이었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들에게조차
쫓김받는,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비참한 삶을 통과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에요. 그렇게 아픔과 슬픔에 잠겨있을 때 시편의 대부분이 기록됩니다. 그가 왕으로 재위하면서 평안할 때 쓴 시편은 거의 없고 시편의 19은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록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은 그를 분명히 평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윗은 고난을 빼놓고는 그의 일생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삶이 더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주를 못 박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살다가 그저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알아주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질 한 줌의 재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에 목매면서 남의 시선 의식하며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뒤돌아서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뒤돌아서면 표정 딱 바꾸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기 급급한 이 세상의 평가와 칭찬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진짜인 것이죠.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노년의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54절에 마음에 찔려 즉 분노를 바라면서 바리새인들과 공회 구성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 순간 스데반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55절에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말하자면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 스데반이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쉽게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말하자면 기쁠 때는 그 기쁨을 충분히 향유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만 반대로 슬플 때는 우리가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슬픔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참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슬픔이 닥쳤을 때 거기에만 빠져서 침통해하고 우울해하지만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처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두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리는 굉장한 특권 가운데 하나이죠. 세상 사람들은 별 수 없어요. 그저 의지할 곳이 가족, 친구, 친척 더 있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다죠. 그러나 이분들은 다 인생이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참된 위로자이신 아버지 한 분에게만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둘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하늘을 주목하자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19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 그 앞에 나오는 환상을 보이신 219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와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올라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면 그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들만을 가지고는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둘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시선이 제한되지 않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땅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스데반이 먼저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둘러싸여서 그 돌팔매질을 당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순간은 그저 하나의 사건, 우연한 사건으로만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받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 구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장차 당할 일들과 또 그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러한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고난을 다루는 그의 서신인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이 또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55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계하신 그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 딱 한 번, 시편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는 1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서 8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서만
그냥 계시다 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늘 쓰는 표현은 앉아 계시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 우리에게 닥칠 때면은 그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참 우리가 나름 평안할 때에는 정말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막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막상 실제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분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때로는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서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시고 그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질고, 아픔을 우리 대신 홀로 짊어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소육신하신 뒤에 그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신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사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절대로 그분의 자녀들이 통과하는 고난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결코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밥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의 뿔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너무나 믿음이 출중하신 우리 부모님도 신앙의 선배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죠. 그죠?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보게 될 로마서 이제 곧 10장을 볼 테인데 그 10장에서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빌려서 인용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환난 날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뜬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더욱더 깊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59절과 60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읽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은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스데반이 한 이 말을 십자가 위에서 동일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스데반과 동일한 고백을 예수님이 먼저 하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의사 누가가 스데반의 말을 보면서 그는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말을 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스데반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떠올리면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화 중에 겪게 되면 고난을 통과할 때 성자이신 예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8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스데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닥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박해와 그 서슬퍼런 아픔의 시기를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보게 됐는데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 훗날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그 사명을 크게 수행했던 주님의 종이었던 그 사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정말 스데반이라는, 좀 어찌 보면 6장에서 무려 석절에 걸쳐서 스데반에게만 여러 믿음의 수식어들을 붙였던 그 스데반, 믿음의 거장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는 절망과 좌절에 잠겨서 교회 역사가 이어질까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할 수 있는 그 순간 누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생각하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가진 존재이세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붙여주고 싶은 부제가 있어요. 그 사무엘상이라는 책정 밑에 늘 붙여주고 싶은 부제가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에는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정말 항상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즉 생각하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그 세밀한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으신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세의 아들들 중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였던, 그것도 왕이니까 적어도 칼은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변방에서 칼도 안 잡아보는 목자에 불과했던, 심지어 성인도 아니었고 청소년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부르십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죠? 열등했던 그 덩치의 차이, 그 하나만으로 모두가 골리앗의 승리를 예견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간 다윗이 그 조그만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면서 지금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현장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제 우리나라 주요 교회들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보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그 교회에서 했던 찬양대 영상도 가끔씩은 봐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참 가슴이 아픈 게 그 찬양대 영상을 볼 때 그 찬양대를 비추는 카메라 앵글에 찬양대 바로 앞에 있는 그 성도들이 앉는 장의자도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거기가 비춰지는데 텅 비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중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예배인데도 그렇습니다. 비어 있어요. 주일 예배인데. 참 코로나 이전에는 꽉 차 있었을, 정말 성도들이 바글바글했을 것 같은 그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를 정말 절정을 통과할 때 그 시기, 그 방역수칙을 어겨서 사회적으로 비난거리가 된 일부 교회들, 그리고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비난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씩 정말 조심스럽지만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가 있나,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달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늘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어리석고 악한 저의 모습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번 학기 이제 2학년 1학기 학부 수업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께 들은 그 수업 중에 들은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수업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개혁파 신학,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의 해석이든 이런 상황을 바라보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우리의 신학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저의 걱정들을 일순간에 쫙 날려버리는, 얼마나 이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달라요.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스데반의 죽는다는 것은 초대 교회의 기세가 크게 꺾이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에 이렇게 가까웠지만은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이스라엘 각지와 주변 지역으로 더욱더 전파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참 비극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복음의 진보가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타임테이블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처럼 오늘 스데반이 죽었는데 복음은 더욱더 살아나는, 말하자면 부활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세상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그것이 자아이든 우리의 소유이든지 때로는 생명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문제는 이 자아가 정말 이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자꾸만 우리를 죄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시대가 아무리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 아무리 개인주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과 권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성도들은 때로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저의 일생을 이끌어갈 그 말씀을 제 마음판에 늘 새기고 늘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늘 새기는 말씀이에요. 제가 카톡 프로필에도 가끔 적어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목소리만 높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주구장창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새로운 계획과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새 역사를 지펴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그런 주권과 권능을 겸손히 인정할 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 정말 황량한 그 자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에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성도와 뗄 수 없는 실존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나 고난을 마주하기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는 고난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하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먼저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이 주는 영광과 유익을 바로 알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를 항상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는 그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께 눈을 딱 고정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든지 고난을 통과할 때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께 눈을 딱 고정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여러분 모두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